해마다 어머니 주일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모두에겐 아련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고국에 어머니를 두고 계신 분, 또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분, 어머니와 멀리 떨어 계신 분, 모든 분들 보면 그런 아련함,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믿어주시고 늘 용기를 주시는 이 어머니의 사랑은 부족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늘 소망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부분 닮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표현하여 주시는 부모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고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10계명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며 효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잠언 23장에 보면 너를 낳아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의 어버이를 즐겁게 하여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에베소서 6장에는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한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네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한 약속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종종 부모님께 대한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효도해야 한다라는 의무감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바쁘고 애들도 키워야 하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다음에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효도에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과 보유하고자 하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가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어버이 살아실 때 손기기를 다하여라. 돌아간 후면 애달프다오이 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라는 조선시대에 쓰인 시조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스승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부모님께 어느 정도 효도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효도해야 합니까? 그 스승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너희 자녀들로부터 효도받고 싶은 만큼 그대로 효도해라 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듯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한 것만큼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본이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잘 보이고 계십니까? 여기 이 질문에 자유로우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목사님, 저부터도 부끄러운데요.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의 대부분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참다운 삶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해야만 반드시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샐러리를 더 받고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과연 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과연 내 자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를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 가르쳐야 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 자기 희생의 삶 등이 마음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아무리 사회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교육해야 할까요? 첫째로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진정한 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약속을 붙들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아이들이 장성에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만 있다면 자식 농사 잘 지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세상 지식을 더 많이 가르칠까만을 고민합니다. 자녀 교육에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쓰지만 자녀의 신앙교육은 항상 뒷전입니다. 학교가 우선 교회는 뒷전. 항상 학교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교회일. 아이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커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안심하십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다 책임져 주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기대만 하십니까? 이미 장성한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 아이들이 어렸죠? 교회 열심히 다녔죠? 여러분들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녔을 겁니다. 당연히 부모님이 열심히 다니니까 아이들도 열심히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신앙교육을 잘못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과 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은 작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가정에서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방법을 배우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어야 하죠.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7절에요.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물려주는 것은 부모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말씀을 물려준 가정은 이미 복받은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창세기를 직접 읽는 모습을 촬영해서 영상 성경을 편찬하는 온라인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오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자손들이 언제든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언제든지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 이어갈 겁니다. 또한 시편을 필사해서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주는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이렇게 앞에 있는 것처럼 박스처럼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비록 성경 전체는 아니고 시편이긴 하지만 시편을 따라 쓰면서 말씀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있으셨을 겁니다. 써서 제출해 주신 한 권 한 권마다 사연들이 깃들어 있고 기도가 심겨져 있습니다. 85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손이 떨려서 쓰기도 힘드신데도 그 시편을 다 쓰셨습니다. 글씨를 보면은 막 다 더더더 떨려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암투병 중이신 분도 쓰셨습니다. 어려움 겪고 계신 분도 이 시편을 쓰면서 말씀 속에서 위안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깃들 것이고 분명히 전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물려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배운 대로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분명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려면 먼저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는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들을 하십니까? 잘 되라고요? 집 잘 사라고요? 자녀들 아이 손자들 학교 좋은 학교 가라고 기도하십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자녀를 위한 구원입니다. 자녀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아무 반항 없이 지금 교회에 따라 나온다고 해서, 자녀들이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100%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 드려야 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자녀가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얼만큼 돈을 버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하고 습관적이고 막연한 간구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복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제는 그 기도에서 벗어나서 구체적으로 자녀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녀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기도를 멈추거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디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실 때 분명 그 기도 가운데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교육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양육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세요. 가장 기초가 되고 모두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한인 이민교회에 2세들이 안 나오는 이유를 맨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는 부모를 바라보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맨날 집에서 그렇게 싸우고 교회 욕하고 하다 보니까 그걸 바라보고 자란 아이들이 한인교회는 아주 치를 떤다는 거예요. 그래서 2세들이 모이는 다른 교회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다민족이 모이는 교회를 따로 간다는 거예요. 한인 이민교회 안 나오고요. 성도님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삶의 일부분이 되는 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이 제발 일관성이 있는 본을 보여주십시오.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사님, 목사님인데 집에서나 사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부모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삶이 자녀들에게 비춰질 때 분명히 가정에서 부모의 내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얼마나 굉장한 권위와 영향력이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자녀들 중에서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라십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들이 배출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먼저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의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선의 신앙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의 것을 많이 남겨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믿음을 남겨줍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값진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본이 되고 있으십니까?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복사판이라는 사실을 심각히 생각하면서 내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물려진다는 것을 심각히 생각하시면서 자녀들의 삶에 거룩한 본을 보이는 모든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된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들로 인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경건한 부모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부모들로 인해서 우리 베다니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지금 신앙의 본이 되고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